마태복음 강해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구조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이라 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공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본체를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과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혹은 3번째 순환 예고이거든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을 예언하는 그 사이에 오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왜 믿음 없는 이야기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이와 또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예고하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순환 예고 사이에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가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줄 모르고 날 때부터 귀신 들린 자,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정한 질병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간질이라고. 이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9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였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말죠.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만나게 되는 과정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탄식으로 이 말씀이 시작을 해요.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질병을 가진 아이의 아버지와의 만남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거든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흉악히 귀신 들렸느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이니이다.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아마도 갓난 아기 때부터 그러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세상에 백방의 노력을 다 해볼 것입니다.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봐서 마음속으로 우리 아들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다 하리라, 이런 마음도 먹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때까지 고침받지 못한 걸 보면 다 실패했어요.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되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저없이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고쳐달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산에 계셔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까지 왜 고치지 못하냐를 가지고 논쟁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때마침 내려오시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배경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나온 것처럼, 그것도 맞지요? 보이지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 그의 절박한 심정,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때를 맞춰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로 향한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선 혹은 예수님의 행선을 살펴보게 되면은 목적 없는, 의미 없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로와 시돈 땅까지 이 15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친히 가셨습니까?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고침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안 된다면 다른 복음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돼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그렇게 들어가시기 위하여 해변 쪽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한 복판으로 들어가시게 돼서 그곳에서 수가성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전도자로 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시점, 그리고 제자들에게 향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를 맞추시고 공간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 본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내가 지금까지 백방으로 별의별 수를 다 썼어도 실패한 그 일이지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의 절박함,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좀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소망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7개의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끝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 박해받는 장면이 나와요. 박해를 받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 벳세다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14장에서도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가나안 여인도 딱 한 가지 예수님께 구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심령, 낮은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14절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아멘.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꿇어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겸손히 꿇어 엎드린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수님께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상관없이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을 보면 이 천국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른 것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가 끝나고 밖에 당할 때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가 나된 것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래도 일터가 있는 것, 그래도 내가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분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성도예요. 자신의 공로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신앙의 커리어나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이나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내 인생이 회복된다고 하는 간절한 기대는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깨달음을 우리가 평생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자비,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14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과 가로 열고 닫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도 오늘 이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것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다시 처음으로, 그렇게 처음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아이를 가진 아버지는 절망하죠. 탄식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탄식이죠. 이제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탄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탄식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아비의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으로 대답을 하세요.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한마디로 탄식하셔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제자들은 9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신령한 체험을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포함한 제자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그 다음에 패역한 세대다. 아무리 주님이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계시고 그들이 믿음 갖기를, 패역하지 않기를 인내하고 참으셔도 그들에게 더 이상 믿음이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절망이에요. 탄식입니다. 예수님의 절망이라고 과하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으로 탄식하는 것과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패역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학벌을 요구하시거나 탁월한 경력을 요구하시거나 소유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내가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옵니다. 조용히 나와서 19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왔어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19절 말씀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의 물음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20절을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이야기예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능을 그때 딱 한 번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안에 그 권능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도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지난날에는 됐었는데 왜 지금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얘기해 줘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라고 하는 우리말 이 번역은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올리고 피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원형은 올리고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음이 작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올리고 피스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차례 여기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은 아피스토스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앞에 우리가 17절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아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20절로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되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의 양을 나타내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우리에게 더 극대화돼서 다가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믿음이 작은 것이나, 예를 들면 겨자씨의 작은 것이나 똑같이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사본 딱 한가운데만 믿음이 작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대요. 나머지 대부분 사본은 제가 찾아보니까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다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은 이 비유로 자주 쓰여지는 것이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거든요.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깨알 많은 것, 뭐 이렇게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 한 알만, 점만한, 연필로 이렇게 딱 찍는 점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산더러 바닷속으로 던져지라 할지라도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조금 우리에게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저 말씀이 그렇게 와닿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같은 동일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 마지막 절로, 제자들이 고난 세 번째나 순환예고를 당했을 때 어땠다고요? 매우 근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한마디로 제가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변화산 사건과 순환예고 사이에 있는데, 제자들이 믿음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매우 크게 근심한 거예요. 정신이 혼비백산할 정도로 근심한 겁니다. 그러면 그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 없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 없이 메시아임을 선언하십시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 없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근심이 있었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들의 믿음 없음이 어떤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랐을 때, 혹은 충돌했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근심했을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을 맡기시고 감동으로 부탁하실 때 왜 우리가 근심하게 될까요? 세상을 향한 내 욕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 내 인생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애착이 혹시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환의 길로 나를 이끌어갈 때 왜 주저하고 근심하고 우리도 갈등하느냐고요.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주님이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 있었을 때, 주여, 내가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참여했으니 내가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십자가로 나가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십자가의 죽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 길로 향하여 예수님의 감동대로, 왜냐하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내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따라가리라고 하는 확실한 결단과 의지가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일단 좀 이해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도, 놀라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 지식이 탁월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내게 명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원하는 설교 다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왜 설교 방송을 찾아서 듣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들었던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내게 명령하신다면 결단하고 갈 수 있느냐고요.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바로 이 본문 앞절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마지막 이 14절 이전에 있었던 13절 말씀 띄워놔 주세요. 13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깨달으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도 죽임 당할 것이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임 당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의미 아니냐고요.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의 부분적인 모습을 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온전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봤어요. 얼마나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입니까? 신비한 체험 중에 체험이죠. 그런데 그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왜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살아가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환상도 꿈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놀라운 은혜도 왜 주시냐고요. 그것으로 머물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남다른 은사와 남다른 지식을 주신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로 나가자 했을 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런 은사도 주시고 지식적인 깨달음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의 머리는 한없이 커져 있는데 손과 발은 그렇게 작아져만 갈까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려주시는 체험, 놀라운 신비한 역사, 방언, 오늘날도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왜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 주시면서 주님이 내가 너와 얼마나 더 함께 있으며 너희에 대하여 얼마나 더 참으리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향으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서야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또 하나,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스프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멋멋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돌아서다, 돌이키다, 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깊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쓰여진 단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에 의하여 원래 있었던 방향에서 틀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사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한 제물이었는데 변질되고 흠있는 제물로 틀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할 때 디아스트레포,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데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바른 것을 굽게 하다, 말이 어그러지다, 미혹하다, 거스르다, 다 디아스포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말이 함께 쓰여져 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얼굴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의하여? 중요합니다. 디아라고는 멋멋에 의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그 인간적인 원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디아스포레포, 그들의 마음이 패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어떤 엄청난 범죄나 흉악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만 돌아가 있는 것, 혹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십자가 길과 사명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에만 집착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왜 우리의 몸이 돌아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왜 떠나가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멋멋에 의하여가 무엇이냐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붙잡고 있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얼굴이 향하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아멘 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고 있다, 이것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세대이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조용히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마가복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9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기도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변화산 이야기 때부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셔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기도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기도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아니, 다시요.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미 그 믿음이 있었는데 왜 그 믿음이 변질되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의 귀가, 그들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서 돌아섰기 때문이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왜 사장되었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삶에서 허덕거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아서?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는 것과,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큰 걱정이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기성교회가 다 되어버렸더라고요. 그전에 그 간절함, 예수님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
여러분 이런 것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 우리가 주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이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 주어지는 그 세상 것 때문에 기도해야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권세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성도들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사라져버린 교회, 여러분 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다시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도 주시고 은혜와 복도 주십니다. 산을 옮기는 하나 믿음도 주시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요, 사탄은 바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달콤한 미끼를 던져줘요. 그 미끼를 먹느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앞에서 표현한 대로 사그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기도 안 해도 살만하네. 예, 살만하죠. 왜 살만합니까? 마귀가 영적인 여러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살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앤드류 버레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 나의 무능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파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쉬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 거두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하루 기도하다가 이게 쉬고 다시 기도하려면 영적으로 얼마나 팍팍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않고 잘 살아가는 것 보면, 그리고 다닐 때 안 될 때는 다 다녀요. 기도할 때만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인 전투는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런데 승패는 누구에게 의하여 달려지죠?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아비처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꿇어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